성경은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절로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에게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베드로는 그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이 베드로 후서 2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또 들으면서 또 앞에 서 있는 또 설교가 또 지도자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또 이번 한 주간이 참 힘든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뭐 우리 교회가 아니지만 다른 교회들 보면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이단들과 같은 거짓 가르침과 그 가르침에 현혹이 되어져서 무너지는 성도들을 보면서 참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과 또 한 주간의 참 답답함,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들 앞에 참 씨름을 했던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오직 성경과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 외에는 없더라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과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하게 만들었던 것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가르쳤기 때문이고, 성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그릇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생겼거든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기준에 서야 되고요, 이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로 가득할 때 교회는 건강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중세에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말씀이 없었다는 거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나 칼빈의 핵심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평신도에게 성경을 읽게 하자, 이거였습니다.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지도 못했습니다.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과 권위 앞에 다 눌려가지고 성도들은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와 칼빈은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돌려주는 것이 맞고,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과 인도하심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그것이 종교개혁의 모토였고 시작이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등한시하거나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막연하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갖고 다니는 필수품이 아니라 그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게 성경을 주신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단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거나 경험이 바탕이 되거나 그러면서 성경 외에 다른 거에 집중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겪게 되어지는 수많은 그러한 일들 앞에 어쩌면 전에보다 더 수많은 그러한 분별되지 않은 그러한 일들 앞에 결단하고 분별하고 계획을 세워 나갈 수 있는, 그것은 오직 성경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입니다. 그게 통로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다른 어떤 신비로운 것과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체험적인 거에 관심을 가져서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허락되어진 이 성경을 포기하는, 심지어 이 보물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지금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이단 사상들, 또 잘못된 그런 가르침들 앞에 무너지는 성도들, 그런 가운데서 지난 시간까지 베드로 후서가 2장이 말하고 있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 유혹과 시험 앞에 넘어지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이 둘째 편지를 쓰면서 생의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사도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말하고자 하는 이 의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편지는 베드로 전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너희가 받는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너희를 연단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기업인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된다. 이게 베드로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을 훈련을 시켰던 성경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 들어와서는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고 성도들을 지금 방황하게 흔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베드로가 이 둘째 편지를 쓰면서 초대교회의 이 어지러움을, 혼돈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간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 들려진 말씀,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보면서 왜 그렇게 사냐고 이야기합니다. 꼭 그렇게만 살아야 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곧 진리이기 때문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기업인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사는 것은 미련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라고.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내 가슴에 와서 닿아야 되고 나를 찌르는 칼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성경을 그냥 필수품으로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경이 주는 방향과 성경이 주는 의미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왜 안타까운 마음으로 초대교회를 향한 이 둘째 편지를 써야만 했는지, 그 사도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본문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 후서에서 둘째 편지의 내용 속에서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럽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너무나 쉽게 포용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였습니다. 고난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너희가 따라가려고 하느냐? 그분 한 분만으로 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초대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음란과 호색과 탐심과 정욕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달콤한, 사람들이 가장 유혹에 빠지기 쉬운 그러한 부분들을 던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죄에 대해서는 그 더러움을 인식하지 못하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듯이, 돼지가 그 더러운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듯이, 그렇게 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성도들을 일깨우지 못하는,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 없는 샘과 같았고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곳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순간의 재미, 순간의 쾌락, 그것에 빠지고 무너져서 결국 이렇게 사도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쓰는 편지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요,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이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주시는 가르침과 교훈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것인가? 잠을 못 자본 적이 있습니다. 잠을 자다가 깨어본 적도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에 대한 이 부담이 너무나 심해가지고요,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간 적도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생들은요, 교회를 혼란시키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리고 진리가 아닌 쾌락을 위해서, 한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너무나 계속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거쳐왔던 그 수많은 교회들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말씀은 분명히 강단에서 정말 은혜롭게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멘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심지어는 예배가 끝나자마자 나오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런 모습들을 보며 정말 안타까운, 이게 과연 교회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그런 교회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회적인 비전도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사로운 가르침 앞에 무너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 두 번째 편지를 쓰는 이유가, 첫째는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기 위하는 거죠. 베드로 전서에서 고난을 이야기했고 믿음을 이야기했어요. 하늘의 산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견고하게 세워졌던 초대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운다. 일깨운다는 게 뭐예요?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건데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깨우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또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했어요. 다시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 이 두 번째 편지를 써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계속 드렸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넘쳐나는 그런 은혜 가운데 묵상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항상 죄와 허물과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아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능력이거든요. 하나님, 이 말씀 물된 동산 같겠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에게 좋은 말씀들만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만을 바란다고 한다면 헛된 소망을 쫓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적용이 돼야죠. 물된 동산 같아야 됩니다. 마르지 않은 샘과 같아야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한쪽 면만 보고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찔러 쪼개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허물에 대해서, 부족한 거에 대해서 찔러 쪼개는 그러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원래 내 안에 있었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는 능력이 되어야 되고요.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기억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필수품처럼 들고 다니는 성경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그 성경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죄송한 표현입니다, 걸레가 되고 막 너덜너덜해지도록 읽어 내려가고, 그러면서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몸부림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사도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항상 생각나야 되고 말씀이 항상 기억돼야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썩어질 것, 빼앗길 것, 누군가에 의해서 빼앗길 수도 있는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빼앗기지 아니한 하늘의 기업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리고요.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려오는 소리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알고 싶지 않아도 알아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향을 받고 싶지 않아도 영향을 받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주변에 가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분명히 무너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안에 찬양과 경배와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시간과 묵상을 해야 되고 많은 준비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일깨워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혼탁하고 바르지 못한 그러한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거죠.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이 세상을 일깨우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을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그럴까? 다시 저는 말씀드려요. 교회는 정치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정치의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야만 합니다. 다른 거에 관심을 가질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그 무엇이 들어올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어야 되고 공간이 없어야만 합니다. 빈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세상을 일깨워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무서웠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가운데서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줬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은 그 가운데서 떡을 나누며 자기의 모든 소유를 공동으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냈습니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도 당당한 죽음을 맞이했고요. 순교 현장에서도 피하지 아니하였고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한 영혼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거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뭔가 다르더라, 틀리더라.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일깨우는 공동체입니다. 믿음 안에 든든히 서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일깨우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생각을 정리하면서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예화를 들고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고대 그리스 문학 작품 중에 호모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주인공은 오디세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며 가는데 그 바다에는 세이렌이라고 하는 여신들이 있는 한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그 여신들이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에 현혹이 돼가지고 이 선원들이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바다에 빠지면 다 잡아먹습니다. 참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근데 이 오디세이가 항해를 하면서 그곳을 안전하게 지나가고 싶어서 생각을 해냅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돛대에다가, 돛대는 그 배에 기둥이잖아요. 거기다 묶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원들에게는 귀마개를 하게 합니다. 노래를 못 듣게 하는 거죠. 노래를 들으면 다 바다에 빠져버리니까. 자기를 묶어주고 노래가 들리더라도 그 노래에 듣지 않게 귀마개를 선원들이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 줄을 풀으려고 막 발버둥 치면은 더 심하게 묶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이렌 여신들이 있는 그 바다를 지나갑니다. 노래가 들려오니까 선원들은 귀마개를 했으니까 안 들리지만 자기는 들리잖아요. 그 기둥에 묶여 있는데도 막 그걸 풀려고 막 바다에 들어가려고 막 몸부림치고 그러니까 선원들이 와가지고 더 묶어버리고 못 움직이게 막아버렸습니다. 결국은 그 바다를 무사히 통과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는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과 시험 앞에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해결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가지고 살아가다가 결국 무너지고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안전하다. 나는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결국 그러다가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도 유혹 앞에 무너졌습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한 엄청난 힘을 갖고 있거든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은혜를 많이 받아도요, 유혹 앞에 무너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요, 우리는 유혹에 걸려들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나는 괜찮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예화에 등장하고 있는 오디세이처럼 그 기둥에 단단히 묶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이 유혹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도가 묶여야 될, 버틸 수 있는 기둥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 생명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를 단단히 묶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일에 우리 모두가 더 힘을 내고 열심을 내서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그 기록되어진, 선포되어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